자,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7절 또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되는 두 가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교통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사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체험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 그 피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적으로 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잘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와 환경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예배 성전에 빛이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빛 조명이 꺼진다든가 어두워지면 저기 우리 권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숨기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모든 유정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과거의 자기 일들을 감추고 속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죄를 보게 되죠.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많은 실수와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절대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 상태를 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보혈 안에 잠기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체험 있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에도 빛이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곧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7촛대를 보았는데 그것이 곧 7교회다. 이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라는 것은요,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죠. 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촛불의 기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교회는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을까? 교회는 왜 촛대라고 말씀하는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의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과 130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교회가 왜 빛의 기능이냐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주일 살다가 또 직장과 사업,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잘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교회를 오게 되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야, 내가 또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에게 많은 속임과 거짓과 악한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교회에 올 때 깨달아져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또 빛의 기능은요, 참된 크리스찬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참된 믿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간증과 교제를 하면 우리가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어. 우리 장로님과 대화하니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정말 너무 말씀을 모르는구나. 내 봉사가 내 중심적이었구나. 인간적이었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져. 왜? 참된 크리스찬들은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를 보고 나 저분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게 빛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라는지 하나님은 빛이고 교회도 빛의 기능이 있고 참된 믿는 자들도 빛의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에게도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로의 어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통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영 안에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어떠한 꺼리낌이 있다든가 양심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통과 누림을 갖게 돼요. 근데 양심이 편치 않아, 꺼리낌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정죄하는 양심의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성소는 지성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바로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예수 피로 씻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꺼리낌 있는 양심은 악한 거예요. 죄의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은 악한 거예요. 정죄함에 있는 양심은 악한 겁니다. 이런 악한 양심이 지워져야 돼요. 우리가 꺼리낌이나 죄의식과 또 정죄하는 그런 양심을 지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이 깨끗이 씻겨져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요 죄를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빛을 얻게 돼요. 빛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옛 사람, 옛 본성 안에 살고 있구나, 나는 자 안에 살고 있고 나는 육신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뭐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왜? 육신으로 난 건 육신입니다. 오직 영으로 난 거면 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한 자 안에 있는 것이고 옛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오늘도 나는 옛 본성 안에 살았어, 나 자신을 위한 내 자 안에 살았어, 육신의 쾌락을 위한 육신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야. 순간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의 피로 날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순간순간 씻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여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한 지, 내가 예수 피를 적용한 지 며칠 됐어,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즉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의 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실제로 주 예수는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러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임을 내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움직이심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 움직임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지, 내적인 성령의 움직이심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보통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을 때 보혈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씻기면 당연하게 성령의 움직이심이 예민하게 느껴져요. 보혈의 씻음이 없으면 성령의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있으면 성령의 움직이심이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그 영의 움직임에 순종하려면 피의 씻음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주로 우리 생각을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죠. 기억력, 공부,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영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기억을 따라 사는 것과 내 안에 내적인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은 생각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따라 산다는 기억.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첫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나름대로 생각을 기억하고 그 생각을 따라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진짜 참된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내적인 느낌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는 내 기억을 따라 기도하다가 강권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것을 내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참 우리 지역 식구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어떠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직 생각, 기억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내적인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따라 산다면, 모두 다 기억을 따라, 생각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을 따라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영의 느낌이 있는 것을 따라 말하고, 영의 느낌 있는 것을 행동하고, 영의 느낌을 따라 결정하는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적인 기름 부음의 느낌이 강화돼요. 전혀 없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름 부음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 느낌이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강화돼서, 아, 성령을 따라 사는 말이 이 말이구나. 오늘도 성경 말씀이 아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말, 가르침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내적인 성령의 느낌이 체험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즉,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느낌을 알게 돼요. 영 안에서 기도.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어떤 악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영의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숨을 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죠. 숨을 쉬면 죽죠. 숨을, 나도 오늘 마치 많이 쉬었으니까 한 5분 동안 스톱 하면 죽습니다. 쉬지 말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거, 늘 기도를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시간에서도 기도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영 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뜻입니다.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영 안에서는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영 안에서는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영 안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 영으로 돌이키는, 영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여러분 안에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또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신 그 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분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말해야 돼요. 의식하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도 그분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깊은 곳에서 그분이 하지 말라, 그냥 잠잠하라, 그런 내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또 종종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깊은 곳에서는 너 그것을 해라,
순종해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내적인 의식에 순종할 때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따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손해가 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바로 내적인 느낌의 의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될 수 있어요. 나는 순간순간 예수의 피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내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이심의 그 의식, 내적인 느낌에 내가 늘 순종한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의식에, 내적인 의식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강화되죠. 우리 영이 활짝 열리니까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진짜로 갖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며 주의 피로 순간순간 씻어내는 참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속사람에서 움직이는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기름 부음을 의식하는 주를 따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